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살 수 있다면 내가 이런 실수는 하지 않을 텐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내가 이거는 정말 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소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다 겪으셨겠지만 학창 시절이 되면 학창 시절을 지날 때 우리가 뭔가를 결산할 때 한 번씩 후회하잖아요. 특히 상급 학교 진학할 때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상급 학교 진학할 때 한 번씩 생각하시잖아요. 아, 조금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할 걸.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소원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결혼 생활이 조금 어려웠던 분들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결혼할 때 처음부터 알고 실천했으면 우리 가정이 지금쯤은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진작부터 내가 아이들을 성경대로 신앙으로 교육했다면 좋았을 텐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시작할 수 없을까? 어떤 분들은 옛날로 돌아가는 정도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차라리 좋은 부모 밑에서 다시 태어나서 좋은 환경, 좋은 시대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환상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단순히 작은 부분, 어떤 부분 하나가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삶. 개역개정 성경은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본문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그는 유대 사람의 아멘. 첫 번째로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표현으로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에 바리새인이라는 명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바리새인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그 중에서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둔 사람들입니다. 뭘 지키는 사람들이요? 십계명. 그러면 나쁜 사람들입니까? 좋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우리 이미지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나라가 어려운 이유, 그 나라가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다 종교적인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그 율법대로, 십계명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 그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요, 경멸하면서 증오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 사람들을 미워했던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는 거룩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려면 사람들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십계명대로 살려고 매 순간마다 애를 써요. 자, 근데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일반적입니다. 브로드해요. 포괄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십계명을 설명해 놓은 미시나라는 책을 봤습니다. 미시나에는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라 하는 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이 구절은 십계명에는 딱 한 줄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시나에는 챕터가 20개가 써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하는 것이 챕터가 그렇게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십계명을 헌법이라고 하면 미시나는 법률이나 시행령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시나로도 모든 게 다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또 미시나를 설명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탈무드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서점에 가면 그 매대에 탈무드는 항상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탈무드는요, 탈무드 전체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 중에 뽑아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탈무드는 미시나보다 훨씬 두껍고 양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냐? 안식일을 지켜라는 명령에 대해서만 150페이지가 써 있습니다. 대단하죠? 왜 이렇게 많은 책이 필요하냐? 바리새인들이 모든 율법, 특히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생겨요. 어디까지가 일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주일에 교회에서 성수주의라는 건 좋은데 근데 내가 가게 하는데 그 가게 문은 닫지는 않고 나 대신 직원들이 영업하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돼요? 안 돼요? 사람마다 생각 다르시죠?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된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막 마찬가지로 이런 케이스를 하나하나 다 설명해 놓은 게 미시나, 탈무드 이런 책인 겁니다. 안식일에 집 지을 때 쓸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개면 이건 일이냐 아니냐? 그건 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벽돌을 개면 안 된다. 그럼 또 누가 질문해요. 그러면 집을 지을 목적이 없이 그냥 흙만 개는 건 일이냐 아니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것도 일이다 이렇게 판결해요. 다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안식일에는 땅에 침도 뱉으면 안 된다. 왜요? 침을 뱉으면 침하고 흙하고 섞여서 흙을 개는 게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는 땅에 침도 못 뱉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바위에 침 뱉는 건 어떻습니까? 끝도 없죠. 근데 여러분 웃으시지만 정말 유대인들이 이랬습니다. 그러면 바위에 뱉는 건 흙이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판결을 해줍니다. 안식일에 여러분 주일에 침 뱉고 싶으시면 조심해야 됩니다. 바위를 골라서 뱉으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은 바리새인을 유대인들의 한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동네 이장이나 골목대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은 좀 지독하니까 자치기관 하나를 만들어줬는데 그게 뭐였냐면 산헤드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그의 니고데모가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둘째, 니고데모는 도덕적인 신앙인입니다. 도덕적인 신앙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멀리서 지켜보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신은 그런 기적을 행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친구들, 사회적으로 자기 친구들, 신분이 높은 이 동료 공회원 중에서도 그런 기적 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존경받는 사람인데도 그런 기적을 행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기의 신분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았지만 겸손하게, 자기 나름대로 겸손하게 내가 이분에게 찾아가서 조금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대화가 오갑니다. 그런데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아주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세요. 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3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말한다. 자, 여러분 복음서에서요. 이 말씀 보시면 진정으로 정말로 이거는요. 잘 들어 우리 대화할 때 이거 진짜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그 뒤에 시작. 누구든지 아멘.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니고데모한테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왜 그랬느냐? 니고데모는 도덕적인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유명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다시 말하면 선생님 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님입니다. 그냥 조금 이스라엘에서 요즘 유명해진 선생님. 지금도 안 믿는 분들은 당연하고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그냥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으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가르침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도덕적인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종교는 그 하나님, 그 신을 알게 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예수님은 많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삶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올바른 생활 태도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님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도덕적인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고 싶었던 건요,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에 대한 질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올바르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물으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덕적인 신앙인은요, 절대로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올바르게 살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인격을 수양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삶에 좋은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거 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으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네가 아무리 인격을 수양해도, 네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네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이야기예요. 왜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니고데모는 도덕적인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도덕적인 신앙인, 니고데모도 그랬고 지금 시대에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도덕적인 신앙인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한가? 2장 23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도덕적인 신앙인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믿었어요. 얼핏 보면 신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나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4절.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냐? 시작.
그들에게 몸을 아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으셨다. 도덕적인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이를 맡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요,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누구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제일 안타깝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도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제일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안 믿으면 모르겠는데, 차라리 안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런데 도덕적인 신앙인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니고데모 생각해 보세요. 뭘 잘 지켰어요? 율법을 엄청 잘 지켰거든요. 성수주의를 했거든요. 철저하게 했거든요. 남들보다 더 말씀을 잘 지켰거든요. 근데 정작 영적인 일은 몰라요. 모든 것을 도덕적인 차원에서 해석합니다. 옳으냐 그르냐. 어떤 설교를 들어도 다 도덕적인 차원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건 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한 귀로 흘리고 버려버립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들었는데 나중에 나눔할 때 보면 혼자 어떻게 해요? 엉뚱한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고 우리가 사는 삶은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건데 교회라는 것은 또 초자연적인 공동체인데 상식에 의존해서 자기 생각에 의존해서 이 세상에 유행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풍조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영적인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너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해석을 합니다. 그게 뭐냐? 4절입니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그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아멘. 이 정도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5절,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너희는 여기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어떤 사람이 갑니까? 하나님 자녀가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가요? 가정에서요, 아침이 되면 자녀들이 다 흩어져서 학교 갈 자녀는 학교 가고 직장에 갈 자녀는 직장에 갑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하루 종일 생활하다가 저녁 때가 돼서 집으로 모입니다. 그 집에는 누가 계시냐? 부모님이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다 살고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누가 계시냐?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듯이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누구만 가요? 자녀만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 방법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6절에서 우리가 읽었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예뻐하는 돼지 한 마리가 있어요. 돼지.
그 돼지 한 마리를 데려다가 목욕탕에 딱 넣어놓고 비누를 팍팍 묻혀가지고 때를 빡빡 밀고 수건으로 잘 말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이슨 드라이기로 잘 말려줘서 그 다음에 향수 뿌리고 양복 입혔어요. 그리고 모자도 씌웠어요. 그래서 TV 앞에 딱 앉혀놨어요. 소파에. 그럼 그 돼지가 사람이 됩니까? 되나요? 그냥 좋은 향수 냄새 나는 돼지일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함정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육에서 태어난 사람은 갈 수 없다. 마치 양복 입혀놓은 돼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봉사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 자녀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인격을 수양하면 갈 수 있느냐? 아니요. 기껏 해야 될 수 있는 것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인격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 인격자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자녀는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수양하고 노력해도 인간은 인격자가 될 뿐입니다. 여전히 육에서 난 인간일 뿐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그 답을 예수님이 5절에서 주십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너 도덕적인 신앙인 니고데모,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는 생각을 못한다. 근데 나 그 얘기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려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게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요, 인격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을 때부터 영적인 일이 이해가 됩니다. 영적인 일이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성령은 또 어떻게 받느냐? 그죠? 당연히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령 받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은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멘. 요즘은 일기예보가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안 맞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인공위성으로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도 안 맞을 때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구름은 바람에 밀려서 가는데 바람이 여기로 올 줄 알았는데 이대로 안 오고 다른 데로 자기 멋대로 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폭풍이 생기는지, 이 폭풍이 어디로 갈지를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받는 방법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회를 갔다가 기대도 하지 않고 갔는데 갑자기 신비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막 뜨거워진다든지 내가 배워본 적도 없는 언어가 방언으로 막 나온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성령 받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러 온 사람에게 성경 구절을 하나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분도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분들, 저 같은 분들은 내가 언제 성령 받았나?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령 받은 느낌이 전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람이 불고 싶은 데서 불어오는 것처럼
성령님 자신이 하고 싶으신 대로 우리에게 합당한 방법대로 각자에게 맞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방법은 달라도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신앙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격자에 불과합니다. 다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로 돌아가면 사람은 인격과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니고데모는 이걸 이해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도덕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답답한 소리 하고 있죠? 정말 답답한 소리예요. 자기 가치관, 자기 사고방식,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꽉 묶여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거는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그렇게 철저하게 연구했다는 랍비라는 사람이 이것도 모르냐? 라고 예수님이 한탄하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 왜 율법 지키는데 실패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부패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이라는 거 몰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몰라요?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몰라요? 아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 문제예요. 알아도 그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이 쓴 글들을 보세요. 신문이나 요즘은 종이신문이 잘 없으니까 신문이나 사설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 글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못해요 그거? 다 아는 얘기를 왜 그렇게 종이에다가 잉크 아깝게 그렇게 써놓습니까? 그거 몰라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다 지킬 수 있어. 못한다니까요.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아도요, 인간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되는지 몰라요? 모르세요? 아는데 왜 그래요? 모르세요? 표정 보니까 예배 시작할 때 사연이 있어 보이던데 모르세요? 무당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이잖아요. 모르세요? 인간이 몰라요? 다 알아요. 아는데 못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못 지킨 것도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법대로 살면 좋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32장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43장에 보면 나의 영을 너희 자손에게 내려주겠다. 600년 전에,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살았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31장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가득하게 해주겠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 능력으로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법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보다 좀 늦게 태어났지만 동시대에 살았던
벽돌 굽는 노예로 살았던 예언자 에스겔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새로 태어나게 해주겠다.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구약의 선생이라면서 이것도 모르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를 어떻게 아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를 보고 압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결과를 보고 압니다. 네, 결과를 보고 아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눈에는 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입니까? 깃발이 펄럭이는 걸 보면서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도요, 눈에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깃발이 펄럭이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도 성령님은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이 행동의 결과를 보고 성령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남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진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 자신 본인은 압니다. 본인 삶에 나타난 변화를 눈치챕니다. 일단 성령 받고 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죄에 대해서.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건데 성령 받고 나면요, 조금 불편해집니다. 이거 왜 불편하지? 그리고 성령 받고 나면 마음속에 남을 좀 챙겨줘야 된다. 다른 사람을 좀 섬겨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작은 부담감이 생깁니다. 성령 받고 나면 믿는 사람들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믿는 사람들이 다 교만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왜 주일날 멍청하게 교회당 가서 앉아있나, 다 위선자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형제자매가 넘어지면 안타까워하고 같이 응원하게 됩니다. 성령 받고 나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성령 받고 나면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다. 성령 받고 나면 이런 변화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나 없나를 보고 우리가 성령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분들이요, 영적 체험이 있는 곳,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 그런 거 열심히 따라다니십니까? 제일 저는 재미있는 게 무슨 어디 집회 가면은 방언 준다, 통역 준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가실 때 그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고 그런 곳을 겁도 없이 가세요? 제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죠. 어떻게 알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겁도 없이 만나세요, 그렇게? 그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정보를 받고 믿으세요? 결과를 보셔야죠. 결과.
무슨 말이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에 성령 받은 이런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입으로 말하는 복만 들으십니까? 죄에 대해서 여전히 무관심하냐? 아니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냐? 그걸 보셔야죠. 그 사람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은사를 막 말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법을 무시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다른 부담을 그 사람이 느끼고 있습니까? 성령 받으면 이런 변화가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룩의 변화, 사랑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지 않거든.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너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 이것도 모르면서 넌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너 어차피 내가 자세히 설명해도 너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이거 한 가지는 꼭 설명해 주고 싶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 13절, 14절, 15절 시작.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아멘. 무슨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 등은 다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다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 창시자들이 만든 모든 종교는 사람을 인격자로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돌을 닦고 수양하면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잠시 동안의 평화를 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상이나 가르침이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인격자로는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는 이미 생각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아멘.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오신다. 그 순간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나고 영적인 사람이 된다. 여러분, 성령 받는 거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요, 무당이 신내림 받는 거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거 한 번씩 보셨죠? 직접 보신 분도 계시죠? 신내림 하는 거, 굿하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못 보셨으면 TV에서라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신이 내리면 그 무당이 어떻게 돼요? 아니면 접신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거기 앉아서 떡 드셔보셨잖아요. 어릴 때.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악한 영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악한 영은 사람을 이상하게 조정하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는 그 순간에 영적인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도대체가 영적이지 못하다,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지 않다, 이런 분은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는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나의 죄를 씻어주는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주인입니까? 그분에게 내 모든 인생을 맡기고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겠다 하는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정말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는데도 영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자기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걸 몰라서 그럴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음악적인 자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요, 그 자질을 키우고 개발하지 않으면 음악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저에게 베토벤 같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요.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음악에 대해서 가까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전혀 음악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녀가 됐어도 개발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음악의 천부적인 소질을 가졌어도 연습을 해야 되듯이 거룩을 연습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의 기질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게 똑같이 우리 성품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다음에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이게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면 우리 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예수님처럼 빵 하고 변했어요. 이게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내 인격이 견뎌내지를 못해요. 못합니다. 못해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꾸시지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 마음이 힘들어요. 아픕니다. 이건 너무 힘든데? 막 엄청난 회개와 함께 예수 믿은 분 계시죠, 여기?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서 예수 믿었다고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그날 다 변하신 것 같죠? 아니요. 그날은 그냥 신분만 변한 거예요. 그날 내 인격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회개만 한 겁니다. 회개만. 그날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니까 그냥 포기하고요, 육적인 사람처럼 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지금 막 교회에 온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도록 그냥 변화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친절한 분이세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키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 끝났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루아침에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뭔가, 그거 하나 발견해서 순종하십시오. 그거 하나 생각해서 순종하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만 순종합시다. 옆에 분 보시고 하세요. 옆에 분 보시고 얼굴 보세요. 눈을 보세요. 시작. 자, 어색하니까 눈을 더 째려보세요. 시작. 하나만 순종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 순종하십시오. 하나.
많이 한 번에 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은요, 왜 제가 반드시 체험한다고 말씀드리냐면 성령의 능력은 순종할 때만 체험할 수 있거든요. 불순종하는 중에는 체험하기 어려워요. 하나 작은 거 순종할 때 체험하시. 그 소원이 뭐냐?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야,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못하는 거, 그거 하나. 어떤 분들은 나 이거 끊어야 되는데 하는데 끊지 못하는 거, 그거 하나 끊으시고 그거 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실망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합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걸 잘하면 그 다음 것도 하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그 신분으로 우리가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어떻게? 하나씩.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도덕적으로 예수 믿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아주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격자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결정하는 시간이 되시고, 결정하셨다면,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세례도 받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